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 30 있죠? 10%의 학습 효과, 20%의 학습 효과, 학습 효과적인 부분이에요. 10%는 뭘까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이런 거 중에 하나예요. 10% 뭘까요? 읽기, 또 듣기, 또 읽기.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으로?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새롭죠. 읽기의 효과는 10%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읽고 딱 덮고 나면 별로 기억이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주님. 나에게 그 솔로몬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20%는 보기, 그냥 just to see예요. 보는 거, 우리 슬라이드쇼 같은 거. 다음에 30%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보는 것, 이게 30%의 학습 효과고요. 50%는 뭘까요? 역시 말하거나 쓰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쓸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쓰면서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학습 효과.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 하더라도 뚫고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말을 많이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50%는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70% 뭘까요? 네, 행동하기죠. 행동하기. 99% 뭘까요? 99%. 네. 약간 가르치기. 누가 가르치기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마음만 드릴게요. 알겠죠? 정말. 네, 그렇습니다. 가르치기가 99%의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훌륭한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르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뭐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제일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학습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학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다음은 창의력. 사실 뭐 제가 창의력 쪽 이렇게 강의해도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예약.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잡수 우리 형님이잖아요. 창의력에 발산적 사고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 창의력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뭐 있어요? 창의력. 저 사람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할 때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적이다라고 할까요? 아이디어. 좋아요.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보면 유창성이라 하죠. 유창하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서 독특한 것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면 독특한 것에 대해서 창의적이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기본 지식 때문이에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이 뭐예요? 융통성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창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거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융통성이에요. 근데 아주 내 다 들었다 애가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어떤 그 특성이 같이 발휘될 때 우리는 뭐라 할까요?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독창성이 없지? 왜냐하면 유창성이 백그라운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섭취한 이후에 나의 독창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그렇구나라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죠? 그냥 일반 가정과 기독교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 많은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뭐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딱 이것이 일반 가정과 기독교 가정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네? 네. 박수. 와. 주일날 딴 데 놀러 가는데 우리 교회로 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일어나서 그냥 교회로 와요. 그죠? 근데 일반 가정은 오늘 또 어디 가지? 어디 갈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큰 소리로. 그렇죠. 바로 관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눈 뜨면 주님께 나오는 공동체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들 어때요? 이렇게 오늘 노는 날인데 어디 놀러 갈까? 혹은 그죠? 오징어 게임을 못 봤는데 돌려보기, 다시 보기, 그죠? 무한반복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이 일반 가정과 기독교 가정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 부분들을 다루긴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발달,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큰 공헌을 하고 함께 가는 부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 부모님도 있다고 했거든요. 없는 것 같아. 다 20대인데 왜 이러지? 아이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고등학교 때 결혼했어요? 너무 나갔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너무 다들 동안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했었으면 네, 핑계. 아무튼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발달, 그죠? 발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 이것을 일반적으로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달은 점점 커지는 거죠. 발전, 발달. 그렇죠?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미숙하고 낮은 수준에서 원활하게 높은 수준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 다 미숙한 것에서부터 더 나은 단계로 가는 것을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발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1초도 안 돼서 바로 이해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발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이 자체가 발달이고 발전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런 발달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발달적인 관점에서는 나이가 들면 생물학적으로 쇠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발달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많이 있지만 딱 한 구절로 바라보면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 발달의 원리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OX 퀴즈 한번 볼게요. 인간의 발달은 일정한 발달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OX. 맞아요. 괜찮아요. 마스크 껴서 누가 말하는지 몰라. 그래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발달은 발달의 각 단계나 영역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다. OX. X. 맞죠. 왜냐면 각 단계나 영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엄청 빨리 성숙했는데 몸은 늦게 발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몸은 빨리 발달해요. 그죠? 초등학교 2, 3학년 때 초경하는 아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어때요? 아직 애기인 거죠.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신체적인 것이 각각 따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발달의 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오류가 이거예요. 아니 옆집에는 이 정도까지 키가 넌 왜 키가 작아? 아, 빨리 우리 호르몬 치료하러 가자 하면서 알겠죠? 키 크는 뭐 이렇게 치료 받고 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또 그 작용들이 있어요. 억지로 키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맞잖아요. 정서적인 어떤 그 갈등들,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인 부분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들이 막 이렇게 분출하면 어떻게 되죠? 남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펀치 팍 때리고 막 코피 팍 내고 내 손이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돌 떨고 이렇게 억지로 진행된 발달은 엄청난 화를 부르게 돼 있는 거죠. 다음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각 영역의 발달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 네,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러니까 정서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정서적, 신체적, 또 뭐죠? 사회적 등등 모든 각 영역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죠? 전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죠? 전인격적, 개혁주의 이런 거. 네. 그것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성경적 발달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이게 성경적 발달의 예수님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랄 것인가의 표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알겠죠?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 발달의 방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 알겠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되면 안 돼요. 되죠. 되지만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법도 배우게 해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중에서 정말 쉽고도 쉽지만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인사입니다. 부모 교육에 있어서 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게 할 것인가 엄청난 큰 어떤 뭐 기반 이론적 바탕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어릴 때부터 인사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이제 원래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교회 사역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인사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 인사하는 뭐 땡땡 교회 청소년부 이래가지고 뭐 그냥 어른들을 마주치면 어른들과 눈을 마주치면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인사를 해라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달라졌어. 뭐 했는데 인사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캠프 갈 때 수박이 네 원래 5덩어리 들어오면 10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기독교 가정교육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그죠? 어쩌면 가정교육, 부모 교육의 핵심 성구로서 100명의 그 강사가 있다면 다 이 말씀 쓸 거예요. 기독교 가정교육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가정교육의 핵심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를 지금부터 다뤄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이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지어낸 게 아니고요. 기독교 가정교육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가정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예배와 그죠? 기도와 성경 읽기 뭐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다음 뭐냐? 평화로움이에요. 기독교 가정은 평화로움이 있는 가정인 거죠.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평화로움 그 기반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맨날 지혜뜯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 가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 교육의 태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로움이 기반이 돼야 된다. 다음, 짠. 신뢰감과 사랑이죠. 그래요. 신뢰감, 사랑. 내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존중감과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 교육에 있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자기 존중감과 자기 조절 능력? 이 자기 조절 능력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무조건 너무 하나님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괜찮아 다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존중감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과 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순종과 이타심. 사실 이렇게 살아오는 부모님은 그죠? 저절로 이타심을 배우게 되겠고 순종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의 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 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알겠죠? 성경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식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은 시작. 서와 의미, 인간의 본질, 목적, 과업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뭘 가르치는가? 시작. 구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일련의 신념의 틀 안에서 획득되고 축적되고 전수되어 간다. 여기 보이는 신념의 틀 이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세계관인 거죠. 세계관.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인데 그래서 읽어보면 중립적인 교육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중립성은 뭐예요? 아까 기독교 교육은 중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맞죠? 기독교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중립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중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차거나 덥던지 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공교육 어떻습니까?
상대주의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문화적 상대주의는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밤새면 안 되니까. 하지만 지식에 있어서의 그 중심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독교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의 원리와 특성 이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먼저 1번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육. 이게 기독교 교육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육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선물로 주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두 번째 시작. 창조, 타락, 구속의 우주적 이해.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창조, 타락, 구속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주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이해입니다.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이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어떤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다가설 것인가. 이게 우주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나에 대한 개념, 너에 대한 개념, 이 세계의 움직임과 우주적인 이해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작. 성별보다는 성화를 위한 교육.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4번 시작. 언약 사상과 신자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원래 학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이죠. 가족 안에서 교육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놔두고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학교가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책임을 학교에 던져버리는 거죠. 부모님은 끝까지 자기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책임은 힘들죠. 그래서 경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사상과 신자 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언약 사상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육적인 사명과 권리와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시작. 마음을 구비시키는 교육. 사실 이 마음을 구비시키는 교육을 조금 더 제대로 하려면 뇌 과학을 조금 접근하면 참 좋아요. 네, 다음 이제 뇌 과학이라 해서 무슨 소린가 이거 아니라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탐구하는 거. 여섯 번째 시작. 펼쳐 보임과 능력 부여.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고요.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교육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교리 공부 어때요? 지겨워. 이러면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교리 그리고 정확한 기독교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확실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 고백, 교리 공부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한눈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 첫 번째 안내, 무엇을 안내하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로 안내하는 거예요.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화시켜. 이 구조화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화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이게 아니라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립적 교육을 할 것인가, 절대적 교육을 할 것인가. 여기 혹시 남친, 여친 있어요? 같이? 네? 같이 있으면 괜찮아. 혹시 오늘 오빠야가 같이 참석 안 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 사람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알겠죠? 재고 보셔. 잠이 왔어, 안 왔어? 없어요. 그럼 다시 보기 하세요.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야지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나는 이렇게 절대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303호 언니 말 듣고 맞죠? 어머 언니 어디가 좋다고? 어머머 이 언니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막 바뀌는 그 교육과정 따라 쫓아다니는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절단이에요. 알겠죠? 정말 절대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는 사실 대안적인 학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교육은 원안이에요. 원안. 오리지널 에듀케이션이에요. 오리지널 에듀케이션. 근데 지금 공교육이 덩치가 크니까 그죠? 공교육의 대안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육으로 돌아가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중립적인 교육과 절대적 교육 사이에 한치도 망설임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절대적 가치 속에 있어야지만이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원리는 그냥 이 가정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개혁주의 생각으로 절대적 진리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또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진짜 확실한 교육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어머나, 네. 연락처 저한테 주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과 같이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생각 갖고 있으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의 내가 만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꿈꿔온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누구고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구조죠, 구조.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잖아요. 창조된 온 우주, 타락한 우주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됐지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예요? 완성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과정 중에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못할까? 저 자매처럼 왜 기도를 못할까? 우리 목사님처럼 못하지?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 대상을 상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죠? 똑같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너도 넘어가 버렸어. 네? 부모님이 나뿐 아니라 우리 아이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란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정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깝깝해. 그쵸 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왜? 왜냐면 나의 아이를 나의 아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와의 속도에 비교를 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비교의 대상은 오직 나예요. 비교의 대상은 우리 아이예요.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를 비교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현재 있는 학교 이전에는 꿈의 학교 아시나요? 꿈의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독서 교육도 하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서울에서 계속 이제 그런 그 대안학교 쪽에서 연관되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독서 중심의 학교에 있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 1, 2권 두꺼운 책이에요. 두 권이라 되어 있는데 중학생 4명, 저희 반 애가 4명이었어요. 4명을 딱 데리고 이제 그 분당 아시죠? 분당에 율동공원이라고 있어요. 분당 율동공원에 돗자리를 딱 펴고 야외 수업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책을 읽었으니까 활동을 해볼까요? 이러면서 돗자리를 딱 펴고 이번에 읽은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딱 마음속에 품고 이 책이 나에게 주는 느낌을 담아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공원 속에서 나와 가장 닮은 사물이나 어떤 것을 뭐라도 좋으니까 들고 와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저는 돗자리를 펴고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학생들은 이제 한 40분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열심히 침묵해냈거든요. 40분 동안 혼자서 다니고 40분 뒤에 돌아오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막 갔다가 시간 되는 게 다 오는 거죠. 어떤 아이가 딱 갖고 왔어요. 이게 뭐야? 꽃봉오리죠, 꽃봉오리. 꽃이 활짝 핀 게 아니라 봉오리 딱 진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뽑았어? 아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저의 꿈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에서 엄청 힘들고 어려워도 견딘 것처럼 이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서 저도 끝까지 견딜 거예요. 너무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너무 훌륭해. 그래서 이제 박수 막 치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이 이제 그거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이렇게 파란색 부분 있는 거 들고 온 거예요. 이거는 뭐야?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은 것처럼 저도 상록수 같은 알겠죠? 파란색 상록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박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손을 딱 손에 뭘 갖고 왔긴 해요. 손을 딱 쥐고 있는데 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덤벼 그래가지고 저번에 손가락 막 펴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이게 딱 나온 거예요. 담배꽁초를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꿈의 학교 월드 리더 스쿨 거기에서는 꿈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저는 이제 빛나는님이었어요. 빛나는님. 근데 그 친구 이름은 멋진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멋진님 왜 이걸 들고 왔어요?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왜 이걸 들고 왔어요? 사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랑 닮은 게 없었대요. 근데 시간이 되어서 막 돌아오는 길에 휴지통 옆에 보니까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더라요. 그래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담배꽁초가 자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약간 그잖아요.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니 왜? 약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멋진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담배꽁초니? 아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거든. 너 그거 아니거든. 집어 던져버려. 이러면서 전부 다 막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막 칭찬 세례 막 너 괜찮아 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 공격 팍팍팍 막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소를 막 지으면서 너 담배꽁초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같기는 담배꽁초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자아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담배꽁초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멋진님이 이런 활동하다가 손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 어머 정말 지랄 같은 새끼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잖아. 엄청 예쁜 말투로 그잖아. 분당에 그 엄청 약간 이렇게 우아한 엄마 다들 그런 엄마들이었거든.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이라고 들으면서 자라왔죠. 우리 멋진님이. 넌 아무것도 쓸모없어. 소용없어. 다 집어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알겠죠? 또 제가 이제 부산에서 닦아온 언어 실력 있잖아요. 어머니 미씨 와서 사니까 하면서 부산 방언으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 쫄아가지고 그래서 그제사 본인은 정말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에게 폭력을 한 거죠. 우리가 큰 소리나 욕짓거리를 하는 것만이 욕이 아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자아상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교육의 표본을 통해서 그들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력을 닮은 아이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스카이나 하이클래스 맞나? 등급을 위해서 가고 싶은 아이로 자라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틀을 가지고 한 가지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틀은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틀은 깨어나는 어떤 틀을 깨어야 하냐? 바로 집단 무의식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must와 should 뭐뭐 해야 돼. 그렇게만 해야만 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는 착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만 해. 그치 엄마?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엄마 말을 들어야만 되나요? 안 들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자는 예뻐야만 해. 있잖아요. 남자는 돈이 많아야만 해. 이게 뭐죠? 사회적인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섭섭하고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뭐뭐 해야만 해에 나의 남자친구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부자가 아닐까? 부모님은 나를 서포트를 해야만 해.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틀 속에 우리 엄청 거대한 틀, 기독교 세계관의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깨시면 안 돼요. 하지만 커다란 기독교 세계관 속에 있으면서 더 작은 틀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만 해.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해. 내 남자친구는 나를 위해서 명품백을 사야만 해. 우리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해줘야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야. 그죠? 저도 때로는 이런 슈드 마스 가운데서 화가 나는 거죠.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 자기는 그렇게 안 해줘? 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트구나. 나의 슈드구나. 이건 오늘 꼭 실천하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은 뭔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죠? 그 틀을 깨세요. 알겠죠? 혹은 그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슈드는 뭘까? 오늘 꼭 기록하셔서 알겠죠?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혼자만의 요 제출하게 하고 싶다 갑자기. 네, 앞서 우리가 기독교 가정교육 핵심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오직 유일한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유일한. 뭐 가르쳐라 이거는 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속에 내가 있으면 솔직히 다른 것이 눈에 가려져요. 근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도 유일하고 돈도 유일하고 이거 있잖아요. 뭐도 다 유일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커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갈 나의 동반자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내가 낳은 이 소중한 아이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분이 누구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그 석상에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2016년 4차 산업혁명 시대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본성과 전인적 인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기독교 인간학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본성과 전인적 인간은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자도 아닌데 경제학자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래적인 관점을 보면 이거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구축해야 되는데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의 담론을 발전시키고 하여튼 시스템을 개편해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생각하였던 행동하였던 시스템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영성지능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2016년, 17년 그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막 이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얘기하는 것을 클라우스 슈밥이 이야기를 해? 너무 신기하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능이 바로 영감이다. 영감 지능은 스피릿, 공유, 쉐어링이 핵심이에요. 쉐어링. 왜냐하면 나누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쉐어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경쟁력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 행위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는 어디죠? 네? 어딜까요? 어디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공유에 대한 어떤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과외로도 못 가르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정한 차별화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혹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기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스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지능을 기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한 영역을 위해서는요. 여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됩니다. 세움 교회를 통해서 세움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세움 학교가 함께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무조건 세움 학교를 보내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절대적 교육,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 아니라 가치, 절대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함께 나가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사랑방이거든요. 전 집사예요. 저희 교회 수영역의 집사인데 이제 저희 남편인데요. 이제 우리 사랑방 식구인데 매주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제가 친정 식구보다 시댁 식구보다 더 자주 만나는 팀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함께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그 북인도 선교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파송시키고 또 이분들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하루 만에 우리가 이제 정말 단합해가지고 아이디어 짜가지고 하루 만에 몇백만 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인도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게 뭐죠? 공동체의 힘이죠. 결국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으려면 내 가정, 엄마로서의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쳐요. 공동 육아가 답인 거예요. 공동 육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육아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는 한 마을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공동체적인 육아, 공동체적인 그 책임 함께 나눈다면 지금부터 막 여러분 걱정하실 거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세움교회가 키워줍니다. 맞죠? 목사님 왜 어디 가셨지? 하면서 그래서 정말 번성하게 또 아이도 많이 낳으시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실천과 방법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또 회복에 있어서의 공동체적인 실천들을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 개혁주의, 그다음에 세계관 또 여러 부분들을 다뤘는데요. 사실 할 말이 참 많지만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듣고 오셨잖아요. 그죠? 듣고 오셨는 것을 조금 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 공동체 세움교회 화이팅입니다.